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들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마음 상태가 나오는데 세 가지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 같은 게 이렇게 살짝 넘어가고 그냥 자연 살짝 그냥 건드리면 지나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 같은 우리 마음 상태를 갖고 올 것인가 또 생각의 상태를 갖고 올 것인가 이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어쩌면은 제가 이렇게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을 기도하면서 느꼈던 게 이스라엘 예수님은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밭하고 씨하면 농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농사를 짓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농사는 그들의 두 사람은 농사가 아니라 이제 특별히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는 어부들이고 또 원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그 양을 치는 사람들, 묵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농사짓는 우리들에게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 다른 말로 농사짓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근거에 쭉 얘기를 전개해보면 그렇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 농사를 짓는 목적은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께서 짓는 농사가 그 농작물이 가격이 좋으냐 나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고추값이 좋아야 이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농산물 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께서 농사지을 때 그 가격 문제는 두 번째 문제 정말 그 농사짓는 과정 중에서 좀 재밌게 농사하려면은 이 농산물이 병충해 걸리지 않고 잘 자라야 되잖아요. 병에 걸리지 않고 풍년농사가 되는 게 훨씬 기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작물이 좋은 가격에 팔려서 돈이 많이 벌게 되면 더 보람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 농사를 짓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주 기본적인 목적이죠.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 그거 하는 게 우리 농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우리가 뿌린 씨앗이 그것이 배추씨든 고추씨든 또 아니면 깨씨든 그게 어떤 것이든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자라려면 뭐가 좋아야 됩니까? 밭이 좋아야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밭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아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건 웃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이 농사가 어디 잘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 지은 농사가 잘 되려면 밭이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1년 농사를 마치면 객토를 하고 거름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땅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돌을 걸러내고 하여튼 밭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는 내가 농사 지는데 내가 농사 지는 땅이 척박하냐 아니면 기름지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 데서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뭐 농사 지은 것에 대한 열매의 양과 질 이것은 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척박한 땅, 좋지 않은 땅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아무래도 추수의 수확량도 줄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과일이나 뭐 채소나 곡식들 뭐 이런 것이 그렇게 썩 질이 좋지는 않죠. 또 결실도 풍성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땅이 좋아야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이 한 번 내가 예수 믿게 돼서 그것으로 내 신앙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은혜 받은 것도 또 뭐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회심도 뭐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른 이론도 등장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느끼게 경험할 때는 신앙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갖춰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했다 그래도 그날 하루에 우리 신앙이 완벽하게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시작해서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은 은혜 받은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면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신앙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뿌려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 안에 은혜와 사랑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뭘로 성장하겠습니까? 씨앗이 들어가야 곡식이 자라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떨어져야 내 마음밭에,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의 밭에, 내 영혼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것을 끝나면 또 소용없어요. 뿌려진 씨앗이 우리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려면 우리 마음만 좋아야 돼요. 마음 상태가 정말 우리 은혜의 씨, 말씀의 씨,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변화해야 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 또 은혜라는 것도 좋은 밭에서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마음밭이나 믿음, 정신밭이, 생각의 밭이 잘못되면, 좋지 않으면 그 밭 안에 그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또 자랄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적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거듭난 성도, 성화에 이른 성도가 되려면 우리 마음밭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토 같은 마음, 적어도 우리의 마음밭이
은혜의 씨가 내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말씀의 씨가 사랑의 씨가 진리의 씨가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것이 모든 난기제를 다 극복하고 이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신앙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배경 오늘 흔히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러고 전체적인 거는 이제 배에서 말씀하는 거라서 배랑 각자 배가 배에서 말하는 것은 선상수훈, 선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당신의 종에게 명령하고 또 당신의 종을 강권하셔서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은혜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그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정신밭에 우리 영혼의 밭에 은혜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고 진리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뿌려진 씨들이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자라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내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적어도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지금 계속 우리 안에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어떤 형태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은혜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뿌리는 씨가 우리 안에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네, 씨 뿌리는 비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의 변화, 마음 상태의 중요성과 마음의 변화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 상태를 돌아보면 내 마음은 성경에 등장하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냐, 돌짝꽃 같은 마음이냐, 또 아니면 가시나물 같은 마음이냐, 아니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좋은 땅, 목표 같은 마음의 변화냐, 이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옥토 같은 마음 상태가 아니라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저걸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제 우리 마음을 옥토로 갖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 좋은 땅으로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고 갈릴리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배를 빌리시고 배에 올라가셔서 이 호숫가에 늘어선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그때 주제가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 18절부터 23절에 의하면 씨 뿌리는 비유만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있지요. 뭐 이제 겨자씨의 비유들,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그 외에 씨 뿌리는 비유를 두 가지만 가지고 겨자씨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 외에 또 뭐 등불의 비유든지 가라지의 비유 등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대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고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사이에는 그 주님 말씀하신 것의 그 의미를 해설해 주죠. 그게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해설했는데 그 해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겁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씨는 누가 뿌리냐? 하나님 예수님이 뿌린다고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길가는 뭐냐? 완악한 마음. 그 다음에 돌짝밭은 뭐 이제
마음의 깊이가 없는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던 분은 이중적인 마음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설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농사를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신앙이 성장인데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5% 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들어가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크게 두 밭을 둘로 나누면 씨가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제 그걸 살펴보면 농부는 계속 씨를 뿌린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농사 지을 때 한 해 농사 지어서 한 해 농사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씨 안 뿌립니까? 한 해 농사 잘못된다 그 다음에 농사 안 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올 농사가 잘 됐든 잘못됐든 내년에 또 농사를 또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이와 같이 농부는 계속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 뿌려진 씨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뿌려진 씨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딱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져요. 이것도 일단 뿌려지면 땅에 뿌리 박혔는데 자랄 수 없어요. 돌이 많아서. 그 다음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져요. 이건 또 뿌려진 씨는 자라는데 이 가시덤불 더 빨리 자라면 그게 이렇게 덮어버리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등한 세 가지 밭,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 이것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씨를 뿌립니다. 또 예수님은 종들을 세우실 때는 선지자를, 때는 목회자들을, 때는 평신들,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언론, 여러 가지 요즘 같은 인터넷 매체 통해서 계속 은혜의 씨를 뿌리는데 주님께서 그 씨를 계속 뿌리는 거죠. 그 씨의 내용은 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계속 뿌립니다. 근데 뿌려진 씨가 길가에 떨어지거나 길가는 뭐 완악한 마음을 얘기해요. 완악한 마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던져져도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씨는 그런 길가와 같은 곳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돌밭. 여기 이제 돌이 많아. 그래서 씨가 떨어져 일단 땅속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씨가. 근데 돌 때문에 자라지는 못하지요. 마음의 깊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지가 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이것은 말씀이 씨가 이제 떨어지면 뿌리도 내리고 자랍니다. 근데 그 가시덤불들이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서 씨가 이제 죽어버리고 중간에 말씀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 완악함과 이중적인 마음, 의지가 약한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세상적인 염려, 재미에 덮이는 마음,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는 말씀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진리의 씨앗이 그 속에 아무리 주님께서 종들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진리의 씨를, 은혜의 씨를 뿌리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씨가 나빠서 또 뿌리는 사람의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고 은혜의 씨를 뿌리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또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씨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 주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밭이라는 밭. 다른 말로 하면 문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에 이중적인 깊이가 없고 의지가 약하고 또 세상 염려, 재리, 쾌락나고 쾌락 이런 것으로 고집으로 독선으로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지금 계속 내게 씨를 뿌리는데 내게 그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성장이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그런가? 혹시 내 마음 상태가, 내 정신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돌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돌밭 같지는 않은지, 가시덤불과 같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그럼 열매를 어떤 것이 맺느냐? 여러분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진리의 씨, 은혜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그 진리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또 뿌리를 내린다 할지 잘하지 못했고 또 좀 잘하다가도 이런저런 상황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100% 그랬던 건 아니죠.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그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그 밭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밭에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풍성한 열매가 맺은 밭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디서 열매가 맺혔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마음, 뭔가 그 세 가지 마음 맛을 가진 사람들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없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럼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 좋은 땅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적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런 땅이 좋은 땅이죠.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좋은 땅이란 어떤 것이냐, 또 좋은 밭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 주님의 사랑, 주님에는 너무 귀한 가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걸 깨달은 사람은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의 가치를 몰라요. 이것을 그냥 이 말씀의 가치를 세상에 어떤 그 놀이기구만도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좋은 땅이라면 옥토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 진리, 사랑의 의미, 그 뜻이 뭐냐, 왜 이런 말씀을 주셨냐,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의미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지요. 그리고 목적,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왜 나라와의 성경을 읽으면 다른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게 하셨는가, 그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좋은 땅을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와 형태를 뿌린 이 말씀의 씨앗이, 진리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아름답고 싱싱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좋은 땅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자, 그렇다고 하면 결론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어도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제자를 존중과 인정하고 상받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떨어질 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는 옥토로 바꿔가야 됩니다.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행여나 내 안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돌짝것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정리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옥토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기경, 마음만 기경해야 된다. 기경하다는 건 없는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이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길가와 같은 마음에 돌짝과 같은 마음과 가시더불과 같은 마음을 엎어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캐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정말 딱딱하고 굳은 마음과 생각을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고집, 정말 어떤 사람은 고집대로 사는데 여러분 고집이 필요하긴 하지만 주님 앞에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는 내 고집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생각하는 편견,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또 이랬다 저랬다 이중성, 염려, 걱정, 자존심 따위는 거는 제거돼야 돼요. 이래야 우리 마음속에서 길가나 가시덤불가나 돌짝과 같은 마음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되잖아요. 적어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사람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이중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지저분한 것인 거 다 제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 진실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복으로 이끄는, 성숙으로 이끄는, 성화로 이끄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로는 성화되기를 사모하고 성숙하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해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생각과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그리고 또 온이라고 하는 마음은 문자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이제 우리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문자적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 외설대 목사님 말하면 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사는, 자라나오다 시냐고 주님 앞에 굳건히 사는 그런 것도 온이라고 외설대 목사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다른 사람을 세워 존중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옥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주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두들겨 쓰고 나를 만져주고 나를 수술해 주시다. 내 안에서 잘못된 건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이제 순수하고 온유하고 사모하고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 겸손한 생각, 그다음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곧 옥토와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나를 그런 마음 갖게 해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성령 인도와 감동을 받고 또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저도 그렇고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뿌려지는 은혜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곧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또 좋은 열매를 맺었기에 좋은 성도를 인정받고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